오늘도 우리 주님의 영원하신 팔을 의지하고 말씀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9절 말씀입니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아멘. 오늘은 믿음과 감옥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gat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삶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사랑,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열정, 그것이 식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믿음에 연합하여서 말씀과 믿음이 삶에 연합되어서 살아가므로 높고 낮은 자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고, 또 반대로 벨릭스는 그가 알고 있는 것 많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음과 삶에 연합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경건과 의로움과 심판에 대하여서 그는 두려움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지 못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만 또 말씀을 알지만 어떤 삶을 사는가, 그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감옥 밖에서 많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항상 이기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원하신 팔이 함께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베스도 총독이 그 벨릭스의 후임으로 오게 되었어요. AD 60년부터 62년에 이 예루살렘에 오게 된 총독입니다. 2년의 감옥살이 이후에 바울이 이제 다시 유대인들이 그를 법정에 세우려고 새 총독이 왔기 때문에 새 총독에게 그에게 호의를 베풀어 달라라고 하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초청해서 신문한 다음에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죠. 1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부임 인사차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한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벌써 이와 같은 일들을 2년 전에 40여 명이 밥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렇게 금식하면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모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열정들이 있다. 시들지 않는 그런 핍박의 세력들, 우리는 이 예루살렘에서만이 아니라 이미 바울이 전도할 때 저 데살로니가에서 또 그들이 베레아까지 사람들을 보내고 또 오순절에 예루살렘까지 와서 충동하며 했던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죠.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 사자나 하이에나가 표범이 동물들 사냥할 때 무리에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동물들, 그리고 빙빙 돌면서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교회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곳,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머리에서부터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공급되고 연합되어질 때 우리는 영적으로 연결이 되고 성장하고 서로 울타리가 되어주는 믿음의 견고한 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믿음의 교제가 지속적으로 될 때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고 함께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 교만하지 않게 되고 나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더 연단받고 또 세워나가는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섬기며 말씀과 선교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살이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복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 열정이 있고 능력 있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2년 동안 얼마나 많이 전하겠어요? 그런데 그를 잡아서 한 장소에 묶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왜? 지금 내가 힘이 있고 하나님이 돈을 주시고 아니면 능력을 주셔서 열심히 하면 더 많이 할 수 있을 건데,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 같은 그런 능력 있는 사도도 지금 2년 동안 감옥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 부르심과 그의 은사에는, 선택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인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분명히 해 나가시고 우리는 그분의 일하심에 자신을 맡겨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 밖에 있으면 또 유대인들의 그런 핍박, 또 죽이려고 하는 위험들을 분명히 맞이할 것입니다. 그래요. 밖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겠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묶어 놓으실 때는 그를 내적으로 성찰하고 또 더 다져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복음 전하고 싶다 해서 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가둬 놓았을 때는 그러한 때는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깊은 은혜들을 나누면서 주님 앞에 앞으로를 또 준비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올바른 삶입니다. 화려한 그런 업적들, 우리가 돌아온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게 돼요. 혼자 있는 시간들 한번 만들어 보는 것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스케줄에 치여서 시간에 쫓겨서 모든 것들이 남의 일에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한적한 곳에서, 광야에서 그렇게 함께 하나님과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은밀한 장소도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베케이션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홀로 남아있을 때 그런 시간들,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내게 주어진 것들을 어떻게 내가 감당해 나갈 수 있는가, 그것도 돌아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마음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가 확인되고, 그렇게 결국 하나님 한 분만 남게 되었을 것을 우리는 잘 준비해야 됩니다. 바울이 언제 감옥에서 풀려날지, 언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지 아무것도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구체적으로 스케줄이 잡아있지 않습니다. 그가 원하던 것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로마에 갈 좋은 길을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편지도 쓰고 그랬는데, 바울이 정작 가는 것은 그와 전혀 다른 방법으로 가게 되었어요. 로마서 1장 10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9절부터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와 같이 과거에 지금 편지를 썼던 거예요, 로마에. 그래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은 모든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항상 기도에 함께 동역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사말이 아니라 그는 그 교회들을 향한 염려들이 항상 자기의 고통보다, 고난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회를 염려한 것이라 라고 한 것처럼, 그것은 곧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우리의 사랑도 기도할 때 생겨나는 것, 성도들의 사랑도 기도할 때 깊어지는 것이고 마음이 가는 것이고, 잊어버렸던 것도 기도하면 생각나게 되고 그 가정까지 살피게 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은
교회에 연합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체들을 위해서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죠. 내 심령을 하나님 섬기면서 기도에 쉬지 않고 늘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갈 좋은 길, 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충만하게 또 편만하게 전할 수 있는 좋은 형편들을 그렇게 기도하였는데, 그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와 같이 시간은 점점 벌써 2, 3년이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자기는 언제 풀려날지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생각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세도 자기 생각으로 백성들을 좀 돌아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40년 동안 저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놓도록 만드는 광야의 생활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알고 또 그가 바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로 갔다가 또 길리기아 다소로 가서 10년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기록되지 않는 시간들, 하나님과의 관계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요셉도 하나님 앞에서 그가 꿈을 꾸었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받았지만 그의 뜻이 이루기까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그와 같이 또 다윗도 마찬가지로 청소년 때 하나님 앞에 사무엘로 인하여서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지만 도망다니며 유리방황하면서 그렇게 훈련받고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혼자의 시간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어진 고난, 내게 길이 보이지 아니할 때, 답답하고 힘들고 모든 것이 우겨 쌓였을 때 내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이고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말씀이고 성령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것으로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이 또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굳게 만드는 시간인 것을 생각하면 은혜의 시간입니다. 바울이 이제 가만히 감옥에서 생각하니까 지금 또 총독이 바뀌어져 가지고 또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러면 점점 더 지체되고,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가이사 황제에게 이제 소송하는 그런 항소를 하게 됩니다. 이 6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에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다시 총독의 관저가 있는 가이사라로 와서 지금 재판에 앉았어요. 그가 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중대한 사건, 그것은 바로 모세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성전을 회파하는 것이고 또 로마의 가이사에게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스라엘에게도 로마에게도 아주 큰 중죄를 그렇게 범하였는데 결국 아무것도 증거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가서 재판받자라고 했더니 바울이 9절에 말하기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그러면 가서 가는 길에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죠.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여기서는 지금 풀려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항소를 하는 그런 일을 지금 하게 됩니다. 시간과 일이 우리 마음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 오늘 바울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좀 풀어주셔야 되는데 풀어주지 않는 상황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열정적으로 돌아봤던 그를 지금 2년의 감옥에 가둬놨고, 또 가게 되면 또 로마에서도 2년 동안 이태라고 했죠. 2년 동안 또 감금 생활하면서 있게 돼요.
그와 같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손해보는 시간들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늘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원망과 불평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그래서 바울은 이 재판의 기록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지 오늘 메시지의 중심이죠. 18절에 보니까 원고들이 서서, 이 베스도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자, 이 바울이 왜 갇혀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관심 없는 사람들도 바울의 죄목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라고 하는 바울이 주장하는 것.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 안에서 결국 무엇을 주장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과 그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 때문에 내가 갇혀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부활, 소망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갇혀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다 알았다. 저 사람 왜 갇혀있는가? 예수, 그리고 그분의 부활, 그리고 그에 대한 소망.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에요. 내가 왜 살고 있는가? 그 말이죠. 저분은 왜, 내 친구는 왜 저렇게 열심히 하는가? 예수님과 그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바로 그분을 전하고 있고 그분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살고 있다.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왜 열심히 일하는가?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알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물질을 쓰고 나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몸을 위해서 이걸 마실까 저걸 마실까 모든 명품으로 아니면 모든 것들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 오늘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또 그 총독도 모두가 다 알고 저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 부활의 소망 때문에 더 나은 부활의 소망을 위해서 이와 같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생을 각인시켜주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지 바울 자신도 알고 있다. 26장 6절에 보니까 이제도 지금 아그리빠 왕이 지금 방문차 또 왔어요. 그에게 신문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가 변호하는 것이죠.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지금 총독 베스도가 있고 아그리빠 왕이 있고 거기 고위 관리들이 다 모여 있는 마지막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재판하는 그런 가이사라에서의 재판 장면입니다.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것인데, 아그리빠 왕이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오늘 그의 재판 힘들고 인생 이해되지 않고 그럴지라도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의 감옥 생활에서의 가장 분명한 유일한 삶이었고 목적이었다. 오늘 세상 재판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한 가운데서도 믿음과 소망과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도의 그 외침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또 할 일이 없어서 아니면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가든지 세상에서는 힘든 과정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과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과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사는 이유 분명한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말씀에 붙잡힌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소망이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남은 삶에 더 풍성한 주님과의 관계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